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 제사의 죄사함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약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는 영원한 제사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약 제사가 왜 제사함에 한계가 있냐면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한 죄값 지불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를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가 자꾸 생각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계속 든다. 죄책감이 계속 생각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죄의 근원적인 것,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린 후에 또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인간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고,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는 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죠. 죄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로 영원히 죄가 사라졌다, 해결됐다. 이걸 이제 믿기만 하면 완전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한계가 뭐냐면 영원한 죄값 지불이 안 되고 순간순간의 죄값 지불은 되지만 죄를 자체를 없애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죄사함, 충분한 죄사함을 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제사가 죄사함에 있어서 왜 한계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구약 제사는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 제사는 한 번 드려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한 번 제사 드리는 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망이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죄가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제사는 짐승의 제사인데 이 죄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것은요, 제사를 드려도 영원한 죄사함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고 영원한 의롭다 함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살아있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그 영원한 제사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라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분이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그 십자가의 제사에 있는 것을 꼭 믿고요. 이 구약 제사, 한계가 있는 구약 제사,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죄사함의 한계 세 번째는요, 인간의 행위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뭔가 노력하고 행동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는 영원한 죄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행위를 선하게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행위의 제사가 이 구약 제사라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거는 믿음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에 있어서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 그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위는 완전한 행위, 완전한 그런 속죄 행위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제사는 예수님의 행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 이것을 자랑하는 이런 마음은 이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고,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행위, 그 세상, 그 세계 속에서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이 구약 제사는 죄사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 인간의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것을 강조하는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